예, 오늘은 시편 19편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전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19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주제를 뭐로 정했냐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있는 땡땡죄, 또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또 치명적인 땡땡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떤 죄가 이렇게 은밀하게 숨어 있으면서도 우리 영혼을 무차별하게 파괴하는 심각한 죄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2024년도 2월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큰 주제가 이제 새해 특강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2월이니까 또 새해란 말이 약간 좀 퇴색되는 것 같아서, 그 말은 이제 어울리지 않으니까 빼고, 그 대신에 이 새해 특강이라는 말은 없지만, 실제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계속. 즉, 올바른 성경적 구원론에 대한 내용으로 앞으로 약,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정도 아마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그 주일 설교에서 구속을 받는 성도, 죄사함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먼저 나에게 숨어있는 죄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숨겨져 있는 죄들 중에 특별히 이제 우리 삶을 파괴시키고 또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죄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그러면 그러한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부분도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 또 올바른 성경적 구원론을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화면에 보시면 자, 첫 번째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구속을 받는 게 첫 번째예요. 죄사함을 받는다, 속량을 받는다. 그 다음에 구속을 받은 이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 즉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인데요. 첫 번째를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니까 끝난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자, 죄사함 받은 이후에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가 이 보라색 글을 써놨죠. 뭐라 그랬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이건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줄 복음을 이렇게 또 다시 보여드렸는데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 가늠한 여자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은 정말 엄미한 명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요 포인트 된 말씀이 바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죄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을 죄사함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미래 지을 죄까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과거에 실제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알아본 것처럼 이 죄사함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고 즉 구속을 받은 후에 죄와 싸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든지 또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몇 번 봤지만 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구속을 받은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종이 되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를 얻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소멸할 불만, 무서운 불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 만일 여러분이 뭐 어떤 대상이냐면 죄사함을 받은 신자를 말해요.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 죽이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이 죽는 거는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자아를 죽이면 어때요? 살 것이다.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한번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고 칭의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을 받은 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부패한 자를 날마다 죽여서 죄로부터 계속 해방되어 가고, 그죠? 네, 현재 완료 진행형 또는 진행형이죠. 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가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 영생을 얻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죠? 예, 당연히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냐면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정말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9장에서 두 가지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랴.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대부분 여기서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숨어있는 허물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숨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사타르예요. 사타르는 드러나지 않다, 감추어지다, 가려지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죄를 졌어. 근데 그것을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지고 가려졌어요. 몰라 본인도. 자, 그런 허물에서 벗어나다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카, 깨끗하게 하다, 용서하다, 자유롭게 하다. 자, 그런 숨은 허물에서 가려지고 감추어진 허물에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깨끗함 받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는 죄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세 글자로 뭐냐면 고범죄래요, 고범죄. 앞으로는 고범죄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요. 이 주장하다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마샬. 이 마샬은 뭐냐면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종이 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고의로 막 죄를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좀. 그래 하면, 어떻게 하면 두 가지 죄에서 벗어나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가 뭐죠? 숨은 죄와 고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죄가가 뭐냐면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른 죄란 말이에요. 자, 볼까요? 한번 밑에 보면 히브리 10장 26절에 아까 우리 읽은 거죠.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같은 말이죠. 그러면 소멸할 무서운 불만 남아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무서운 심판에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이렇게 이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본문에서 두 가지 죄, 숨은 허물과 고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죄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오늘은 숨어있는 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고범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20편에서 주인공은 숨은 허물이 있다면, 즉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 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숨은 죄와 허물을 갖고 있어요.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죄가 숨겨질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을 제가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한 교인들인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죄에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못 깨달으면 아까 한 것처럼 참회도 하지 못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들이 계속 내 안에 쌓이게 되면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결국은 무서운 불만 남은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자들에 해당합니다. 네, 교회 열심히 다닐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자신 안에 있는 추악하고 부패한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한 번 구원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칼빈주의적 교리를 믿거나 또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은근히 믿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걸 믿었어. 그런데도 불안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하면 나는 천국 갈 거야. 지옥은 안 가겠지. 이런 게 있어요. 참 신비한 건데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조장해요 목사들이. 자,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믿고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저처럼. 저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자신의 공로가 많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탐심이 많은 줄 몰라요. 자신은 늘 높은 위치에 서서 자신보다 공로가 적은 교인들이나 자신보다 직분이 낮은 교인들을 늘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교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와 전도도 잘하고 헌금을 잘하면 곧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계명을 열심히 실천한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향은 일반 교인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목사나 선교사, 장로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열심과 공로와 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죄와 허물들을 있을지라도 스스로 합리하거나 오히려 그냥 용납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의 특징은 종교 생활에는 열심히 있지만 자신을 무시하고 불쾌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까칠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기복주의 신앙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들을 다음과 같이 합리화를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만큼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까짓 것쯤이야 별거 아니야.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장로란 말이야. 나는 이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는 목사라고. 그리고 나는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란 말이야. 나는 교회에서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 집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켜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과 재산과 시간을 희생하면서 다 바치고 충성을 했단 말이에요. 죽도록. 그리고 내 목숨을 바치면서 헌신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나만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자, 이와 같이 자신의 열심과 공로와 의가 그들에게는 믿음이고 구원이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단단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피 흘리면서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주장을 말하면 자기들은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런 신념이 너무 강하고 단단해서 완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이들은 높은 위치에 올라서서 오히려 실수가 많고 연약한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들을 보면서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죠? 다윗왕. 다윗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 다윗이 이런 죄악을 짓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악을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지었던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죄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도요, 날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처럼 쉽게 범죄하게 되고 또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임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자그마한 죄도 아니고 무려 간음죄와 살인죄인데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부패한 인간은 그 죄를 합리화하고 은폐해서 자신의 무의식 속에 꽁꽁 숨어둬요. 그러면서 그럴듯한 자기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다윗왕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변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왕인데 이 나라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또 그 당시에 고대 왕들은 이런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이 아내 막 데리고 오기도 하고 살인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야.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한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 위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고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해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해서 그 죄를 숨기고 은폐했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은폐하게 되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있는 죄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인간은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악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만 생긴 일일까요? 전혀 아니죠. 이 일은요 우리 모두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다윗처럼 내 속에 합리화되고 은폐된 죄를 못 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한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노심, 미움, 그 다음에 열등감, 억울함, 수치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은폐할 때 그 죄로 인한 상처도 함께 은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죄가 합리화와 은폐라는 포장지에 둘러싸이게 되면 이 죄를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렇게 숨겨진 죄와 상처들은 마음의 암세포와 같아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아요. 이렇게 숨겨진 죄들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현재 우리의 감정과 인격의 뿌리가 돼서 우리 삶에 치명타를 가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인간관계에서,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숨겨진 죄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삐뚤어져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즉 이러한 상처들의 영향으로 왜곡된 신정과 고정관념이 생겨나고 삐뚤어진 인격과 자아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 어려서부터 늘 술 취해서 엄마를 괴롭히고 막 우리들을 막 괴롭히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얼마나 분노했고 얼마나 미워했고 온갖 죄를 다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죄라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수십 번 죽인 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처 때문에 아버지는 이런 존재구나라는 왜곡된 그런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영향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에게 매우 공격적이거나 반대로 그 억울함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숨겨진 죄와 상처들 때문에 평소에 점잖고 순했던 내가 갑자기 감정이 막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분노하고 흥분하고 질투하고 악이 막 솟구치기도 하고 막 톡 쏘는 말도 하고 비난의 말을 막 서슴지 않게 하기도 하고. 근데 때로는요, 필요 이상으로 막 침체되고 막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형편없이 막 쪼그라들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숨겨진 죄는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리 없는 살인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망친단 말이에요. 이 숨겨진 죄와 상처들이 나의 행동을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자신은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는 심각한 죄인 줄도 알면서도 그 죄에 얽매이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 3번, 4번 정도 설교한 것 같은데 오늘은 본문과 연결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한 거야. 자, 오늘 본문 시편 19장에서 시인은 2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죠. 뭐죠? 수문죄와 구범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2가지 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면서 서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먼저 죄를 죄로 인식해야지만 참여할 수 있고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숨어있는 죄는 발견되지도 않고 가려져 있고 깨닫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내 안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즉 앞에서 설명했지만 숨겨져 있는 죄,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만드는데 그 죄는 자신이 모를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2가지 다 포함돼요, 이게. 이렇게 죄가 죄를 낳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숨겨진 죄와 상처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게 숨어있는 죄와 상처 때문에 자신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악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정의롭고 정직하고 떳떳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고 지적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죠? 부부 사이, 가족관계, 직장 동료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자신의 숨겨진 죄와 상처를 보지 못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남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였죠?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 또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인데 그 죄가 바로
남 탓하는 거고 원망하는 죄를 말하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 첫 번째 나타나는 죄의 정체는 바로 핑계하고 남을 탓하는 것인데, 이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조상 누구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단 말이에요. 이 죄는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에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나는 근본적이면서 최초의 죄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는데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그렇죠. 아담은 아내인 하와를 향해서, 또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명령을 어긴 것은 첫 번째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런 여자를 창조했습니까? 두 번째, 저 여자 탓입니다. 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녀가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고 남 탓을 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아니, 아담이 혼자 외로울 때 하나님이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자를 창조해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얼마나 아름답고 아주 반해버렸는지 뭐라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고백했던 그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발생하니까 자동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돌렸단 말이에요. 아내인 하와도 어떻게 했죠? 사탄과 또 사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 사탄 때문입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남 탓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첫 번째 생기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억울함이라는 피해의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피해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라고 바로 책임을 전가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 탓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뿌리 깊은 불신이고요, 매우 악한 죄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남 탓하고 원망을 하다가 2명만 제외하고 모두 멸망당했어요. 이처럼 남 탓은요, 원망은 매우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핑계와 남 탓, 그리고 원망은요, 타락한 죄성에서 나오는 뿌리 깊은 범죄예요. 인간의 타락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최초의 죄가 바로 남 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요, 이런 죄의식 속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자신은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다 당신 탓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얼마나 심각한 죄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응당 내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한 채 누군가에게 책임을 다 전가해놓고 자신은 발뺌해버려요. 정말 악한 습성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고 또 환경을 탓하지 않고 모든 잘못과 과실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는 내 못난 자아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에게 돌려요. 그러나 남 탓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떳떳해. 그건 나의 탓이 아니야. 저 사람이 다 더 잘못했잖아.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또 그렇게 한 거야. 저 사람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러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남 탓해요.
모두가 다 너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탓한단 말이야. 누구 하나 내가 잘못했어 라고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갈등하고 이혼하려는 부부도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내 성격 탓이고 내 무능함 탓이고 또 친정 탓이고 시댁 탓이라고 하는 거야. 또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교인들은 목사 탓이라고 그러고, 또 목사는 교인 탓이라고 그러는 거야. 저도요, 우리 교회를 떠난 교인들 향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 탓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저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러한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또 얼마나 감사했고, 참여를 했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로 저는 다짐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관계가 깨진 모든 것은, 너 탓이고, 너 때문이라고, 또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억울함과 책임 전가라는 깊은 늪 속에 빠져 있어요. 이 남탓과 원망이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지요, 부부관계를 파괴하지요, 가족을 파괴하고 이웃관계를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심각한 죄인지는 모르고 서슴지 않고 날마다 그렇게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심각한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탓하는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함이라는 피해의식과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와 같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죄악에 얽매여서 이 땅에서도 평화와 기쁨이 없는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죽은 후에도 영원한 멸망에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끔찍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본문 시편 19장에는 먼저 그런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을 또 이 19장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질문을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자, 숨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예, 바로 19장에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19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 노란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죠? 네, 말씀입니다. 말씀. 쉽게 말하면. 자, 이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첫 번째는 뭐죠?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두 번째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세 번째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네 번째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또 다섯 번째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섯 번째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러기 때문에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래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것은요, 꿀과 송일보다 더 달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경계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랬어요. 상을 뭔 말이냐면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말해요. 생명을 주겠다는 말, 생명을.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경고를 받고 지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깨달아요? 자기 허물을? 바로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경고를 받고 지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아요. 그리고 숨문의 말에서 벗어나게 되고 고의로 짓는 죄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또 디모데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서 1.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 1장 2절에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민감하기 위해서 즉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육신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죠? 새끼에 밥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깨어나고 밝아지려면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군부자도 예리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또 내 안에 비추는 빛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부패한 정욕을 제거하는 예리한 주술 칼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예리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또 그것을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암세포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수술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보잖아요 사진을. 그 비추는 거예요 하는 말씀으로.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암이 있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 수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억울함이라는 피해의식 때문에 남 탓을 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억울한 마음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은 뭐죠? 기쁨. 앞으로 기쁨이라고 할게요. 기쁨. 화평은 고요함 또는 평화.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가면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시고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비난과 저주와 경고를 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 군병들은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멸시했고요. 채찍질을 가했고 침을 뱉었고 조롱했고 뺨도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고 십자가 못 박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발과 손을 못으로 박는 로마 군인들에게 또 조롱하고 모욕하는 경멸하는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남 탓을 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품이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성령님의 열매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의 닮아움이 없다면 아무리 교열심히 한들 아무리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한들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자, 여기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우리는요, 조그만 억울하고 막 괴로워도요, 막 그냥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아니 닿단 말이에요.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베드로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아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뭐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 그 발자취가 뭐예요? 이거 또 나오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뭘 따라가냐? 그 다음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거나 거짓말하신 적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게 우리가 닮아야 성품이고요. 왜 다른 거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참성도는 예수님처럼 억울하다고 항변하거나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서로 남탓을 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예수님처럼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내가 심판을 하지 마시고 내가 보복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공의로시기 때문에 다 알아서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칠 마지막 환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는요, 이보다 더 가혹한 멸시와 조롱과 무시당함과 억울함과 부당함,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들에게 항변하고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겠다고 대들고 원수를 갚겠다고 협박하고 막 큰 소리치고 억울하다고 반항하고 이 몸부림치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부당함을 당해도, 조그마한 억울함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또 손해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요, 발끈해가지고 막 죽일로 막 살릴로 하면서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서 막 죽겠다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잠도 못 자고 마음에 독한 말을 푼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다가 죽은 사람은 누가 자기를 탓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공격해도 무시해도 물론 조금은 그죠? 처음에는 욱하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이 자아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난탓을 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주변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와 비난과 핍박에 대해서 거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수많은 믿음의 천진들이 부당한 대우와 조롱과 멸시와 가혹한 박해를 당당히 견디고 이겨냈을까요?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이들은 좀 더 특별한 성격 때문일까요? 아닌 거예요. 이들도 우리와 동일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즉 벌레 같은 죄인인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사람들이 나를 탓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때 자아를 못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계신 예수님께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자아가 깨워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점점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조금씩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기 전에는 칭찬만 듣기를 원했고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자기만 사랑해주길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이제 칭찬만 듣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내 안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누가 조금 섭섭한 말에도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부부가 또 내 자녀가 나의 상처를 건드렸어. 나의 열등감을 건드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아난다면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게만 소망을 두는 자는요, 욕을 먹고 억울함을 당한 것이 물론 괴롭지만 기쁘게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가면서 주님의 일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타인에게 대해서 핑계와 탓을 하고 비방과 비난의 말을 자주 해요. 비난의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은 먼저 나부터 돌아보고 핑계와 탓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원망을 듣고 배신당하고 슬프고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억울하다고 남 탓을 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모든 치욕과 부끄러움과 모욕과 부당함과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근데 저도 예전에 제가 참 속이 요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런 말 들어요. 아니 너 어떻게 속이 요만하냐 이런 말 들었어요. 사소한 말에도 막 자극받아가지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남 탓을 하며 원망한 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막 소가리를 한 적이 많아요. 이 끊임없는 희노애락의 감정에 휩싸여서 조그만 일에도 막 기뻐하거나 또 하찮은 일에도 막 슬퍼하고 실망과 좌절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씩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나의 마음이 평화와 고요함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아픈 마음과 상처난 마음,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그리고 억울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애통해 할 때, 즉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과 실학과 화평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마음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선물이에요. 성령의 아홉 열매 중에 앞에 있는 세 가지 뭐라고요? 사랑, 실학, 화평. 그러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나를 무시해도 내 마음이 억울해도 주위 환경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때문에 그것에 자극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더 품어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 사랑이 그 상대방에게 흘러가서 점점
상대방이 변화되고 또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시편 91장 19장에서 시편의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나를 수모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도 남탓과 원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결국 2명만 빼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남탓과 원망의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억울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이 부패함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가십시오. 그러면 부패한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억울함과 남탓이라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온전히 상황이 바뀔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를 지고 하는 좁은 길은 어렵고 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만이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나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억울하다고 남 탓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